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순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체력을 더하시고 영역의 7배를 더하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위로우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제가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 마지막 고백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번을 불러봐도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주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천 번을 불러도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천 번을 불러도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아멘.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또 생각하시면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다 강하게 더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내니 참 놀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내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빛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주의 보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능력은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기준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의 볼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기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청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록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아내가 보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와 그 아내가 로마서에 보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바로 바울이 영적 어머니라고 불리는 바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영적 가정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비록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어렵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그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게 은혜스럽게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심정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모든 자를 힘 주시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다시 우리 갑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송하시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네 만생 주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사순절기를 맞아여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 바라보겠습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부르짖고 한들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니다.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괴로움들과 어렵들, 고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인생에 주님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어 나아가는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밤이 은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닿는 표정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뜨거움을 도와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곁눈질했던 모습들, 세상 것에 기웃거렸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며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문 집사님 감사 예물, 김성미 집사님 감사 예물, 박영광 우리 어린이, 이나경 또 이정민, 일천번제, 손종원, 문지환, 문지훈, 문우식 또 손교원금, 손종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삶의 은총을 도와여 주시사 감사할 일들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은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또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감사하게도 점점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절대 새벽 예배만큼은 어렵습니다. 저는 포기해 주세요라고 했던 분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지금 안 나오면 조금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와주시고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간구하는 제목들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의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은주 권사님의 장남 임진혁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행복한 웨딩홀에서 있는데요.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와서 식사를 하랍니다. 축의금 걱정하지 말고 와서 편하게 식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가서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이민호 전사님 아버지 오늘 처음 면회를 했답니다. 4시 반에 첫 면회가 있어서 어머니하고 같이 면회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말씀도 잘 하고 계시고 또 뭐 모든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괜찮으시고요. 모든 기억들도 다 선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큰 힘이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부모님의 기도가 없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후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또 이 시간에도 뭐 대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이민도 전사님 아버지가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시는데요. 은혜 말씀 전해달라고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3일 기도일을 맞이해서 또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거룩한 집을 찾아왔습니다. 많이 힘든 자도 있을 것이고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살피시는 주여,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되 오순절 다락방에 내리셨던 성령의 역사가 수문 앞 광장에서 열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큰 집회가 있으시, 이 자리에도 주께서 역사하시어서 은혜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꽉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전하는 주의 종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고서 말씀 전할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고요. 교회 오면은요 은혜 받고 가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시험에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이 참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우리 주님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같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왔으면 은혜 받고 가야지 시험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어느 때에 시험이 드느냐? 저 목사 누구한테 얘기 듣는데 내 얘기 들었나 봐. 나에게 대한 얘기만 쭉 하네. 그러면서 시험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 놓고서 설교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서 새로워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교회는 왜 오는 것입니까?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꿔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사교장도 아니고 큰 내게 복 얘기만 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조금만 하면 상처가 돼요. 그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열매를 안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둘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그런 얘기나 비슷한 거죠.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전 재산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인 줄로 믿고서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육적인 사람은 누구냐? 교회 다니긴 다녀요. 다니는데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건성건성 들려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있는데 비유로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보면 33절의 내용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참 감람나무는 참 감람의 열매를 맺고 돌 감람나무는 돌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열매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나타내는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 있게 되고요, 언행 심사가 다 그 사람을 말해주고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말을 해요. 또는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어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 사람 인생에서 풍겨 나오는 인격적인 향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성도 여러분, 영분별도 마찬가지예요. 꼭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열매를 맺어요. 이 귀신은요 처음부터 성경을 보면 악하고 더러운 그런 영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마음에 점령하게 되면은 악하고 더러운 그런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거짓말이나 일삼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기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조심해요. 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은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좋아서 아멘하고 순종한다면은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내 마음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나고 걸핏하면 분노하고 세상에 욕심이 생기고 교만하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그런 것이 나오면은 틀림없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 귀신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마귀 귀신이 붙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깨달은 건데요, 이거는요, 그게 뭐냐면 영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영분별력 이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마귀 귀신은요 신앙이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점령하지를 못하지만은 항상 늘 곁에 붙어 있어요. 곁에 붙어 있어 갖고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붙어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쫓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내게 와가지고 자꾸 그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그 사탄 마귀를 꾸짖어 내쫓아야,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소리쳐서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의 마귀가 물러나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서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2장 34절에 보면은 이는 귀신의 왕인 발세부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해. 이것은 신성모독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요. 그들은요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매도하고 그리고 치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막 악하고 더러운 귀신 마귀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아 갖고서 냅다 혼내시잖아요. 그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 말이 뭐예요? 사탄 마귀가 그 마음에 가득 찼다 이런 거죠. 사탄 마귀 귀신이 그 마음에 가득 차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그냥 괴롭히고 조롱하고 막말도 그냥 서슴없이 해댑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요. 이거 참 문제잖아요.
성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때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이기지 못하면은요 괜히 우쭐대요. 우쭐대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되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 훌륭한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자 그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한지 기억하실 겁니다.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도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에 수제자임에도 그는 불구하고 사탄 마귀에게 미혹될 때에는 자기 자신도 영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건드리며 아프게 하잖아요. 사실 그때에는 사탄이와 베드로가요 하나가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 없이 그저 어떻게 해요? 막말을 하게 되는 거죠. 권세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어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고 또 그들이 말합니까? 아니에요. 또는 복음을 전해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하지를 않아요.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은요 모두가 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은요 그냥 흘러버려요.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말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말쟁이라고. 그러다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보세요. 아주 솔깃합니다. TV에서 기독교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빨리 딴 데로 돌려버리고 영화나 또는 재밌는 연습곡이나 재밌는 스포츠가 방송하면 밤새도록 봐도 피곤한 줄을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와서 금방 범죄나 무서운 흉악범으로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탄 마귀가 갑자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바로 이 세상에 쾌락에 취하게 하다가요 자꾸만 나쁜 데로 자꾸 끌고 가요. 살며시 끌고 가다가 결국은 질구렁텅에다가 빠뜨려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사탄이 종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무서운 짓을 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에게 붙잡혀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큰일 문제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완전한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조롱하다가 핍박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래서 1등 공신 노릇을 하는데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모르긴 하지만요 지옥에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탄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말씀을 주시어 깨닫게 만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새벽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올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죠, 그게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서 깨닫게도 하시고 이렇게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나중에 읽은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나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에게 기준을 두고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그들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어요. 어떻게요? 그때에는요, 성령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그런 낮에는 저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지순례 몇 번 했는데 그 광야를 걸어봤어요. 언제나 뜨거운지 말도 못하게 뜨거워요. 그런데 그 뜨거움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딱 가려주셔서 그들을 인도해요. 그 구름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또 밤에는요 일기차가요 심해요. 얼마나 추운지 말도 못해. 밤에 새벽에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벌벌 떨었어요. 아주 시내산에서 어찌나 추운지 굉장히 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백성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저 따라가면 구름이 둥실둥실 떠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구름을 쫓아서 쭉 가요. 또 밤에 불기둥을 쫙 해서 내려주고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면 돼요?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불 기둥만 바라보고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뒤로 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그 자리에 딱 멈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성급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소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말씀 그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활은 결코 실패와 실수로 얼룩진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전에 없는 풍요 시대에 지금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모두 집도 소유했고 좋은 승용차도 소유했고 문화 혜택도 받을 만큼 바꿔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딘지 모르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흡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좀 만족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이 자꾸 좋은 것 같은데도 만족감이 없어요. 왠지 가슴 한 구석은요 텅 빈 것 같이 허전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 이상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 이상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은 고민도 해보고 갈등도 느끼고 술도 마시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왜요? 그 성령님이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힘을 받고서 이제는 너희들은 살아가라. 내 마음과 내 수단과 내 방법대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않냐? 이제는 성령을 받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을 받고서 뭐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나는 나의 능력을 초월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초월하게 됩니다. 나의 무능도 보완됩니다. 또는 나의 무지도 깨우치게 됩니다. 그렇게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많은 열매, 큰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곳곳에서 띄엄띄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놓치지 말고 기도해.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과신하고 교만하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요 지나치게 요령을 가지고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앞섭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우선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주 가지고 요령 가지고 수단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일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언제나 시기가 따르게 되고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끼리끼리 편이 갈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어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데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힘을 얻고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재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힘을 입어서 그 힘으로 일하고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하는 일이 좋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당은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은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행동도 하고요, 귀신이 주는 힘으로서 구슬하고요, 점을 치고요, 칼을 휘두르면서 날카로운 그 칼에 서가지고 춤도 추고 액담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무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술주정뱅이는요, 술의 지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술주정뱅이는 술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오줌도 싸고 땅바닥에 뒹굴고 추태를 부려요. 왜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님의 지도 아래서 살아가고 지배 아래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40일 작전 기도 하잖아요. 이 기도 속에서 빼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도요,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가지고서 쭉 하는 그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겁니다. 아무런 기도할 줄 몰라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응답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듣지 마시고 교회를 4번이나 지었어요. 교회를 4번을 지었어요. 여기 이것까지 지면서 4번을 제가 지었는데, 저는요 그 기도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돈 가지고서 지은 적 한 번도, 빚져 가지고서 지었지, 돈 가지고 이거 지을 때도 1억이라는, 그때 IMF 때의 1억이 굉장했습니다. 그 빚을 지고서 시작을 했고 지었어요. 그런데 누가 도우셨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이, 날마다 나를 엎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였었어요, 저는요. 그랬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더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어서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지는 거죠. 한 번씩 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만히나 있어야지. 얼마나 방해하는 방해꾼들은 얼마나 망해놨습니까? 아, 사탄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를 그렇게 짓는데 별짓 되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된 의리가 어디서 주어집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이 주는 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붙들려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성령님이 지배하에 있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뜨거워서 팔팔,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은사는 다 다르니까, 성령 받은 거 다 달라요. 저는 그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붙들고 나갈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성령이 충만해져 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양지 바른 언덕에 잘 지은 양옥집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참 잘 지었다
한번 감탄을 하면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집의 애적인 아름다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만일 세상에서 제일 악한 강도가 그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집에 값어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가 상관이라 할지라도요, 나라에서 존경하는 선비가 그 집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집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사람이고 애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러나 내 속에 누가 계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하는 거죠.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질 때에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육신에 보이는 것만 만져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고 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성령의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서 살다 보니 그 보는 기준과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번역에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묻는다. 그런 사람이 나쁜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니까 여러분의 행동도 역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동이 보여져서 좋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이제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사 옆에 사람 한번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그냥 복만 자꾸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복 받을 짓을 안 하고서 나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통하지를 않아. 이건 하나님하고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참 예쁘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한 난 후 조금 바꾸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늘 주님의 뜻대로 그저 살고 싶고 늘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시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힘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이제부터 우리는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큰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고 저들에게 육적인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소리 삼창해가면서 하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각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